마가복음 8장 32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소리내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받고 이제 주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앞에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드러내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고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약속 안에서 돌아봐 주시옵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주께서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모든 축복을 영육간에 잘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보장되어지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이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주의 자녀들은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로 틀림없이 옮겨지는 믿음을 허락하시옵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확실히 알려주시옵고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 생활을 착실하게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여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오늘의 설교의 의미, 내용이 확실히 이해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을 보장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부터 구하시며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귀에는 잔소리로 들릴 수 있고 혹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으며 듣기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또 느끼는 사람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주시고 진실로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허무하게 한순간에 어느 순간 더 이상 아무런 찬스가 남아있지 않을 때에 한순간 바로 그 순간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은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자, 지금으로부터 10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이것보다도 더 커다란 벽과 같은 곳에 세계 지도,
세계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 세계 지도 안에 그려져 있는 나라들, 그 국경이 서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국경에 그 나라의 이름을 대신하여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의 이름들이 그 지도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한순간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교회다 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여러분 비행장에 가보시면 비행기가 이 착륙하면서 그 입관 신고를 하고 관세를 통과하고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전광판 같은 게 있답니다. 그래서 전광판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 수속 중이다, 지금은 도착하였고 도착 후 수속 중이다 등등 그런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그런 옆에 전광판에 그런 표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세계 지도에 나와 있는 교회들을 본 순간 그 전광판에 표시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그 나라들을 대표했던 교회가 썩고 뒤집어지고는 지금까지 전면적으로 나와 있었던 이름들은 사라지고 가리워졌었던 이름들이 그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듯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계에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저런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교회들, 그리고 교회의 영적 흐름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교회는 굉장히 넓은 곳에서 공사를 하기 위하여서 땅을 파고 마치 지하철 현장과 같은 그런 지하철 공사 현장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작은 되었는데 유괴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고 다투고 아직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지 못한 아직 성화되어지지 못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다 파 뒤집고는 있지만 좀처럼 진척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워야 하는데 세우지를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건물을 세우기 위해 땅을 파기는 팠는데 공사가 진행되어지지 않아서 건물이 세워지는 작업이 전혀 진행되어지지가 않고 완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기는 했으나 거두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도를 했으나 천국에는 인도하지 못하는 상황. 그와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일이 끝나고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는데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도자들이 어떤 분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조차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내 고향이 어디인지 그 고향에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길을 통과해야 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고 평생 몇천 명이나 모이는 교회를 인도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끝내고 자신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조차 모르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 이 광경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귀 있는 분들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지금의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 이상으로 더 간단했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해하려고 하지 말란 뜻이죠. 생각하려고 하지 말란 뜻입니다. 내가 듣고 이해가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그냥 믿으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머리로 다 이해하고 납득하고 이해하고 납득이 되면 쫓아가고 이해하고 납득되지 않으면 안 쫓아간다 라고 한다면 아마 구원에 이르는 자는 훨씬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머리를 쓰지 마시고 마음을 여십시오. 머리를 치켜 세우지 마시고 마음을 여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머리를 세우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삼키십시오. 여러분 새는요 무언가를 먹을 때 그냥 집어 삼키지 꼭꼭 씹으면서 맛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집어 삼키죠. 꿀꺽 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믿음으로 꿀꺽 삼켜야 합니다. 아멘 하고는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에는요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해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려 납득하려 하지 마시고 꿀꺽 삼키십시오. 아멘 이야말로 삼키는 일입니다. 아 하면 맨 하고 받아들여 꿀꺽 삼켜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되십니까? 내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주셔야 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져가야 하실 것은 가져가시며 열려줘야 할 길은 열어주시고 내 스스로 사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이야말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믿고자 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원하기 때문에 좀처럼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저게 좋아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오늘 허락하시는 것을 꿀꺽 삼키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내 스스로 사는 삶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믿음이 온전히 서질 못하면 모든 일이건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좋을 것이라 여기는 것들을 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없고 세상에만 관심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도 전하고 예수님도 전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힘도 있고 생명이 없어지고 이제 생명이 잠들지 않으면 안 될 때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닥쳤을 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길을.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길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목사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모습을요? 스스로는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신 분인데 스스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모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최근에 올해가 되어서 최근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부분들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어찌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길을 스스로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사람들을 그 사람에게 맡긴다면 결국은 모두가 다 길을 헤맬 수밖에 없겠지요. 자기도 모르는 길을 어찌 남들에게 전할 수 있고 어찌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며 어찌 입술을 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그 설교가 과연 그 설교를 듣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설교일까요? 혹은 이 땅에 정착시키는 설교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자 원하신다면 오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증이 없습니다. 네, 이와 같은 것을요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제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몇 번이나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들을 만한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조차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지도자들조차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성공하는 법, 이 땅에서 승리하는 법,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법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모습들을 볼 수 없다고
여러분, 대심판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대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개인의 심판은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에 결정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개인의 심판은요, 개인이 자신의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에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이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자, 천국에 갈 수 있는 교회들인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렇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직 생명의 길에 이르지도 못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의 길에는 서려하지 않고 생명 이외의 것들만 관심 있고 생명 이외의 것들만 구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예요. 없고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는 않고 영의 일과 믿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의 일, 세상의 일 것만 생각하는구나.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수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수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예수님은 가라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생각을 그대로 품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떠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수제자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베드로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베드로보다도 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던 베드로조차 순식간에 사단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있다고 해도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없다고 해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버려진 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확신이 없는 자는 일본어로는 실격자라고 번역되어졌고요. 한국 성경으로는 버려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물어보면 있습니다 라고 해야죠. 천국 갈 자신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확신 없어요 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렇지만요, 정반대로 있습니다 라고만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서지 않는다면 그 고백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럼 어느 쪽에 아멘 해야 할까요? 확신 있냐? 라고 하면 아멘 하고요. 아멘 하고요. 그러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술로는 아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요, 예수님 사실은 확신이 없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저를 비롯하여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딘가에 약점이 있고 어딘가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전부 다 그럼 잘 돼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저에게. 이렇게 설교를 지금 이렇게 설교 듣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언제나 느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 많은 사람이며 회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스스로 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회개합니다. 그런데 자각도 없으며 나는 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더 두려운 겁니다. 어떠한 죄라도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죄인 채로 남습니다. 여러분, 죄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자가 천국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돌연사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죄를 회개할 시간도 찬스도 그런 여유도 없는 상태에서 죽게 된다면 위험합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에 빨리 나를 돌아보고 빨리 내 죄를 찾아봐야 합니다.
차라리요 병이 든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에 들었을 때 나에게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었을까, 나에게 어떤 죄가 있었을까, 그것을 다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일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를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죄를 가진 채로 있으면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모두가 열심을 내고 있지요. 주의 종들은 교회를 크게 하고 목회를 크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런 일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천국 가는 길을 소개하기보다는 천국을 가기 위한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은 채 썩어 없어질 것들, 세상의 승리,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상의 것들만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했으니까 나중에는 유유자적하게 세상에 있는 것도 구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도 나를 좀 위로하고 우리도 좀 여유 있게 살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구원의 약속을 받고 성령으로 커져서 그 후에 최종적으로 어디냐면은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다시 세상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교회들이요 반 이상은 그런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세워졌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흐름을 바꾸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적으로 믿으시는 분들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께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렇지 내 안에도 그런 죄된 부분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 내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십시오. 빨리 회개해야 하고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꿈을 저에게 보여주고 난 뒤에 지금 한 분, 두 분이 아닙니다. 제가 간증드린 이 목사님은요 본향에 돌아갈 길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스스로도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모르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병은 고침받을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해왔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나라에 갈 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 여태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했다는 것일까요? 성령으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을 들을 수 있을 만한 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헛되게 시간을 소비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이름을 바꾸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리워져 있었던 교회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마지막 계획을 실현하신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지금 급하기 때문에 신앙의 목적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손에 넣어가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 되었다면 그것은 틀린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망이 세상에 있었다면 유턴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얻고 누리죠. 그런 것들을 나도 얻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지금 빨리 유턴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영원히 가서 내가 영원히 거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서 모든 방향을 주님께로 집중하십시오. 성경에 창세기 47장 13절에서 19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인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요. 애굽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오늘날의 말로 말하자면 그리고 그 파라오를 보좌하고 하고 있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대로 애굽에 7년 풍작이 찾아왔을 때 그 작물들을
큰 곡간을 만들어서 그 풍년 시기 내내 얻은 것들을 창고 곡간에 잘 넣어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후에 7년의 흉년이라는 시간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흉년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먼저 7년 동안 풍년이었을 때 곡간에 많은 곡물들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신실하였고 그대로 실현이 되어졌지요. 7년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애굽 전토의 사람들이 먹을 것에 곤란을 겪고 있었죠. 1년, 2년 지났더니 먹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곡간, 나라의 곡간, 나라의 창고에는, 국고에는 영적으로 총명했던 요셉 때문에 왕의 곡간에는, 국고에는 많은 곡물들이 비축되어져 있었습니다. 애굽의 온 땅의 사람들이 모두 파라오 앞으로 나와서는 돈을 드릴 테니 우리에게 식물을 팔아주십시오. 나눠주십시오. 그 다음 해에는 이제는 돈이 없죠. 다 돈을 썼기 때문에 곡물을 사는데 이번에는 가축들을 드리면서 이 가축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곡물을 나눠주십시오.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드릴 곡물도 가축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왕에게 드릴 테니 우리에게 그 곡물을 나누어 주십시오. 사람은 나중에는 이제 드릴 게 없어진 사람들이 내 가족을 노예로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내 육신을 노예로 파라오에게 드릴 테니 우리에게 곡물을 주십시오라고 구했죠. 자, 내 육신조차 노예가 될지라도 왜 이렇게 곡물을 구했을까요? 그 곡물, 식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설사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땅도 가축도 자기의 육신조차 다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곡물을 얻지 못하면 죽어버리니까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팔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생명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손에 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지니까. 생명이 없으면 전 세계를 손에 넣고 땅을 가지고 있고 가축들을 소유하고 있고 가족이 100명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다면 전부 다 소용이 없죠. 아무런 이득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 가장 최고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충족할 때에는 사실 생명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요. 막상 생명에 직결되는 어떠한 것들이 부족해지면 우리는 뭐든지 다 포기할 테니 내 생명만은 보존해달라고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죠. 금, 은, 보화, 보석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치 있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내 생명과 비교해 보건대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은 본능적으로라도 간단하게 그와 같은 것들을 버리죠. 자,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다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입니다. 예를 들어 파라오로부터 곡물을 사서 그것을 먹어도 또 다 먹어버리면 살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몇 년이라도 더 살아남기 위하여서 있는 것들을 다 팔고 마침내는 내 육신까지 노예로 파라오에게 팔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지불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멀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교통비가 너무 비싸요. 헌금이 부담스러워요. 아, 저 사람의 얼굴을 보기 싫어요. 아, 남편이 너무 핍박을 해요. 가족이 너무 핍박을 해요. 아, 오늘 직장에서 급한 일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급한 용무가 생겼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예배를 포기합니다. 간단하게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인이 교회를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그래, 교회 가자.
하고는 차에다가 가족을 다 태우고는 그래 교회 가자라고 해놓고는 교회와 정반대되는 고속도로를 타버렸답니다. 왜냐하면은 부인 따라 교회 가기 싫었거든요. 자기는 놀러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놀러 간다고 하면 부인이 안 쫓아올 테니 그래 교회 가자 거짓말 해놓고는 부인과 자식들이 교회 가는 줄 알고 차에 탔을 때 그 운전대를 잡고는 고속도로를 달려버린 겁니다. 2시간 후에 대형 화물차와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가족 전원의 육신이 갈기갈기 찢겨질 정도로 정말로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운전대를 잡은 분이요. 정말로 눈앞에 코앞에 죽음이 닥쳐왔을 때 가족들이 코앞에 그 죽음이 닥쳐왔을 때 자 이런 상상도 하기 싫죠? 무섭죠? 그때 이분이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뭐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뭐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으니 우리 가족의 생명만큼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답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답니다. 전부 회복되기까지는. 그러나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고 이와 같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생명이 중요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분이 후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생명에 대한 자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고 깨도 또 똑같은 삶이며 똑같은 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고 밥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비로소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이분은 운전을 하면서도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운전대를 잡는답니다. 왜냐하면 정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지금 운전대를 잡고 무사히 운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할렐루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로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차들이 운전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차들 가운데 정면 충돌 안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은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도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감사라고 한답니다.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생명이 있고 난 뒤에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 거지 그와 같은 것들이 먼저 있고 생명이 나중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을 떠올려 보십시오. 욥기에 나오는 욥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려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주 좋았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풀이하는 게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의인인데 하나님은 그 시련을 주셨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잘 믿는 의인인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의인을 괴롭힙니까? 그렇다면 나는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크리스천들이요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할 수만 있거든 비판하고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을 금세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에게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그리고 자기가 납득이 안 되면 얼른 도망갑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금세 도망갑니다. 그리고 지금 빨리 도망가고 싶어서 예수님의 약점을 찾으려는 사람들처럼 욥기를 읽으면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 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 의인에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시련을 주셨냐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완전했다는 뜻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믿음에도 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후에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욥의 시련은 욥의 믿음 안에도 연단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금과 같이 정결케 되어지기 위해서 연단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욥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자, 그의 시련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집이 날아갑니다. 화재가 일어나서 전소했습니다. 부하들도 다 죽임당했습니다. 욥 자신은 어떻습니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심한 피부병이 생겨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고 잿더미 위에 앉아 깨진 기왓장으로 자신의 가려운 몸을 계속 긁었죠. 너무나 가려우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긁으면서 아 가렵다.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욥을 보고 욥의 부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사랑했을 부인이었을 텐데 부인이 오히려 욥을 조롱합니다. 오히려 욥을 저주합니다. 당신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냐고. 그 꼴이 뭐냐고. 하나님 믿은 그 꼴이 뭐냐고. 하나님을 믿어놓고는 결과적으로 그 꼴이 뭐냐. 차라리 저주하고 죽는 게 낫겠다. 부인조차도 욥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이 파탄이 난 거죠. 아이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부인조차도 자신을 조롱하며 그를 떠났습니다. 욥 자신도 그 잿더미 위에 앉아서 깨진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습니다. 기왓장으로라도 긁지 않으면 가려워서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 그가 정말로 긴 시간에 걸려 그 시련 속에 들어간 게 아니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 시련들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틀리셨습니까? 욥은 의롭습니까? 친구들이 그에게로 나와서는 위로한답시고 한 말들이 무엇이었냐면은 오히려 그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고민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위로한답시고 친구들이 와서는 그러나 이런 친구들이 없는 사람들도 있죠. 내가 곤란할 때 위로한다고 찾아오는 친구 한 명도 없는 그런 사람도 세상에 많습니다. 자, 이런 친구조차 없는 사람도 있는데 차라리 그래도 친구가 있는 게 낫겠죠. 아무튼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는 욥을 찔렀습니다. 그들의 말은 오히려 욥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힘들게 만들었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믿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믿음, 반드시 구원에 온전히 이르는 흔들림이 없는 죄에서 벗어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욥은 이런 시련 속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련되어져 정금과 같이 나와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지 않으면 욥도 쓰러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의미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쓸데없는 시련을 주신 겁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쓸데없이 욥에게 더 잔혹한 시련을 만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욥에게도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 믿음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주님께서 보장하실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욥도 단련되어져야 했습니다. 그 시련 속에 단련되어져야 했습니다. 물론 그 시련은요, 말도 안 되는 아픔이었죠. 부인도 떠나고 아들들도 죽고 욥 자신도 심한 피부병에서 힘들어하며 구렁텅이에 빠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를 단련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육의 방법이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여기까지 하지 않으면 욥이 온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욥기 42장을 통해 욥은 비로소 그 시련들을 다 지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당신을 귀로만 듣고 있었으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드디어 듣기만 했었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겁니다. 듣기만 했었던 겁니다. 실제로 만나고 교제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듣기만 했었던 하나님. 그러나 내가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 정말로 체험해서 하나님을 안다. 시련을 통과하기 전에는 소문으로 듣는 것과 같이 그저 듣기만 하는 관계였다. 욥과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안전하십니까? 이 일본 땅은 안전합니까?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 당신이 서 있는 자리는 안전합니까? 5분 후에 당신이 있던 그곳에 함몰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구멍이 뚫릴 수도 있고
5분 뒤에 내가 함몰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했지요. 다윗과 사망 양자의 사이가 발 한 발짝 차이랍니다. 한 발짝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1번 말에도 있습니다. 한치 앞은 흑암이다. 이런 일본의 속담이 있는데요. 한치는 약 2.5cm랍니다. 약 3cm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한치라고 하는 것은 3cm도 안 된답니다. 그런데 한치 앞은 흑암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땅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차츰 발을 잘못 내딛으면 내 생명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이렇게나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의인이라 불려졌던 욥이 순식간에 시련에 들어갔지요. 그러나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시련을 만나기 전에 욥은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믿음이고 어떠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인지를 잘 몰랐죠. 그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냈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더 정금과 같이 만드셔야 할 필요가 있었죠. 하나님은 그를 시련 속에 두셨습니다. 그 시련을 만났을 때 아들이 죽고 집이 다 타버리고 부하들이 죽고 부인에게는 조롱당하고 자기는 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는 한탄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 빠졌죠. 그러나 그런 시련들이 오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을 깊이 알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가까운 곳에 계셨다기보다는 사단이 오히려 욥에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를 시험했다는 것이죠. 자, 욥이요 사탄과 가깝지 않고 하나님과 가깝다면 하나님은 사단이 그를 시험하려 할 때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하나님보다 사단에게 가까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다루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허락하신 겁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오지 못한 채 아직도 사단에게 더 가까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시험하려 했을 때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이제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았다는 것을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나는 괜찮을 거다라는 약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도 사단이 그를 시험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단이 그를 다루기 전까지만 해도 욥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으나 평화로웠습니다. 그렇지만 한순간 사단이 가까이 와 그를 흔들었더니 이런 심한 상황들이 벌어난 거죠. 욥은 그저 당하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눈이 떠져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호하심을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목사님 왜 그때 저한테 더 확실하게 강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님 2년 전에 3년 전에 5년 전에 왜 저에게 더 강하게 강력하게 권면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요? 스스로의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가슴을 치면서 목사님 왜요? 이런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죠.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목사님 가슴을 치면서 왜 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가슴을 쳐야 합니다. 남의 가슴 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내 가슴을 치면서 할렐루야.
내 육신의 목숨을 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면 지금 믿는 것들이 다 의미가 없죠. 3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욥을 조금씩 사단이 만일 다루었더라면 어쩌면 욥은 더 빨리 깨어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동방의 의인이니까 욥은 평화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아이들부터 비롯하여 순식간에 다 빼앗겼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욥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해되지 않았죠. 이것은 성경에 단순히 나오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의 대학교 은사께서 소천했습니다. 제가 한국 가는 날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공항으로 이제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는 오늘 아침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저의 은사의 따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계속 저의 은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있어서는 대학교의 은사이기도 하셨지만 어머니와 같은 분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교수님을 찾아갔을 때 5분 동안은 한국말로, 5분 동안은 일본말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일본어로 남겼을 때 제가 알아들었고요. 자,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의 미련은 다 버리고 이 저의 은사님의 지자들은요, 지금 한국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들로 많이 퍼져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항상 제 손을 잡으면서 나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많은 돈을 버는 제자들도 있고 대학교에 학장을 지내고 있는 제자도 있고 그렇지만 신목사를 보고는 너는 그런 길을 다 그만두고 목사가 되었는데 너야말로 나에게 최고의 제자다 라고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은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다녔을 때에는 은사가 저에게 일본어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셨지요. 그런데 제자가 목사가 되어서 그 은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입장이 바뀌어진 거죠. 저의 은사가 일본어로 저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작년에 나는 모든 미련을 다 버렸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갈 준비가 됐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멋진 분이십니다. 올해 90세가 되시던 해였습니다. 2년 전에 저의 육신의 아버지가 소천했을 때에도 사실 저는 국가 기도회 때문에 한국에 갈 스케줄이 잡혀 있었는데요. 바로 그 타이밍에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하루에 어긋남도 없이 바로 장례식에 참가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수요일날 설교가 잡혀 있었습니다. 월요일날 제가 한국에 갈 예정이었는데 월요일날 소천하셔서 화요일날 장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제가 그 시신이 안치되어져 있는 곳으로 가서 참가하고 그리고 수요일날 설교도 할 수 있었습니다. 90세가 되시는 저의 은사를 데려가실 때 하나님은 제 스케줄도 맞춰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한국 가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저의 은사께서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고백하셨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안 데려가시렵니까? 제가 찾아뵈어야 하는데 스케줄이 겹치면 못 찾아가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오라고 금요일날 기도했더니 그 다음 주 월요일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기도드린 대로 저의 스케줄에도 맞춰주셔서 사실 저는 월요일날도 수요일날도 다른 일들이 잡혀 있었는데요. 화요일날은 시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스케줄을 하나님께서는 맞춰주셔서 화요일날 장례식에도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90세가 되신 은사를 데려가실 때에도 하나님은 저도 맞춰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2년 전에 저의 아버지가 소천하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한국에 가기 그 전주 금요일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는 일본에 있는데 하나님 스케줄을 맞춰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마침 한국에 갈 날이 잡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문제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스케줄조차도 하나님은 관리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연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열리기를. 제가 기도하고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는 여러분 잊지 마시고 메모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짤막하게라도 메모해 놓고 틈틈이 보시면서 묵상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받은 하나님의 말씀일 경우에는 실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부터 열심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들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믿음 속에서 뛰고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며 성화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따르는 자만이 휴거의 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 육신이 썩을 육신에서 부활의 육신으로 바뀌어져서 공중으로 들림받고 공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만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 창세 이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었고 지금 이 세대를 사는 우리들은 정말로 이 때를 준비해야 하는 세대입니다. 밤에 잠을 자더라도 도중에 잠이 깨면 기도해야 하나 하고 기도하십시오. 왜 잠이 안 오지? 억지로 잠 자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깨우셔서 기도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중간에 깨우셔서 일어나서 일어났을 때에는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왜 그런 일이 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날 깨우셨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3년 지나고 또 5년 지나면 너무 늦었다. 그때 잘할 걸. 이제는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쫓아가려고 하도 잘 안 된다. 이런 날들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어떤 때에는 하루 왼종일 혹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것들을 체험케 하시고 또 경험하면서 나도 나이가 있는데 라고 생각할 틈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나이가 있지요. 이제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입니다. 저도. 그러나 그런 육신의 나약함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마음을 7갈래 8갈래로 찢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내게 맡겨주신 분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연합시킬 수 있을까? 이 1년 동안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습니다. 정말 보면 볼수록 할아버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렇게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한순간에 사단아 물러가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지금은 사단이지만 예수님 앞에 대적하기 전에만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존재였고 지혜의 극치에 피조물 가운데서는 지혜의 극치를 이루었던 자였고 그는 완벽했던 자였습니다. 완벽한 지혜를 가졌던 자였습니다. 피조물 사이에서. 저기 구석에 서 있었던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측근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자였으며 가장 지혜로웠던 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루시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16초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넘본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할 때 걸린 시간이 16초 정도다 세어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넘본 죄로 그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는 두려운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자라 할지라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오래오래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내 앞에 열려진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손에 넣고자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님으로서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구원 이것을 똑바로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뛰어갈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앞으로 3년 지나고 또 5년 지나면 저는 아마 내가 말씀드린 대로 되었죠?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당신은 못 봅니까? 라고 더 확실하게 설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미리 그때가 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났을 때 내가 준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사람들이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보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자기가 못 봤을 뿐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게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믿음을 정말로 욥과 같이 사단이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지킬 수 있는 게 없고 다 날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 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면밀히 생각해 보시고 곰곰이 내 영의 모습과 비추어 보시면서 어느 날 돌연 목숨까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은 됩니다. 모두 함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믿음에 지금 서자. 지금 돌아서자. 지금 돌아서자. 자, 예수의 3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